외로움의 계절, 그러면 영화의 제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인생의 계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인생의 계절 가운데 그 외로움의 계절은 우리를 가장 처절하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가장 문명이 발달된 최고의 소통의 기기들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그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1950년도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전체 가정의 한 10%였습니다. 1970년도에는 17%로 증가됐습니다. 1994년도에는 2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통계를 보니까 패밀리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패밀리, 혼자 사는 패밀리가 전체 가정의 27%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 통계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조사한 한국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이 26%, 그리고 부부만 사는 분들이 13%,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분과 함께 자녀가 사는 가정이 10%. 그래서 1, 2인 가족,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루어진 가정이 전체 가구 수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린 시카고 대학의 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렙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인 중에서 약 36%가 자기가 외로움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그 사회적인 통계를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외로움의 계절의 아픔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민 생활을 하는, 때로는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가족의 일부가 혹은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느끼는 이 외로움은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을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외롭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외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절규는 사회적인 여러 현상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외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외로움의 계절은 매우 오래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수평적인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도록, 함께 관계를 가지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환경도 완전했고, 그리고 모든 자원도 충만했고, 정말로 죄로 인하여 오는 결과나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정적인 것을 처음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외로움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심각한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외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 계절 중에 하나가 외로움의 계절입니다. 80대가 되어도 미국의 그 노인의 외로움은 말할 것도 없죠. 또 20대가 되어도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놀이터에 가보면 혼자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왕따 시키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는데 그 혼자 있는 아이들의 그 쓸쓸한 감정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심지어 갓난아이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소망이도 있지만 또 우리 요셉이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뭐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면 마냥 좋다고 웃죠. 깔깔대고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없이 혼자 두면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감정 때문인지 몰라도 칭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계절은 지위가 높고 낮고 사람들이 많고 적고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심각한 외로움을 그가 느꼈습니다. 아마 제 말씀을 외로움의 계절이야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죠. 목사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죠.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나의 외로움의 계절이 나에게 왔을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외로움을 느끼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다르죠. 외로움이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입니까?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외로움을 우리는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잘 다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외로움은 우리를 심연의 깊은 계곡으로 던져놓고 극복되지 못한 이 외로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깊은 필요를 두 동강 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내가 칭찬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심한 좌절과 무기력에 의하여 여러 가지가 심지어는 심신이 마비되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마르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산업화되어지고 근대화되어지고 핵가족 현상으로 인하여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고백하는 그런 가장 힘든 어려움이 바로 외로움의 계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본문뿐만 아니라 욥기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의 계절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계절을 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외로움이 아니고 그야말로 농축되어진 외로움, 농축된 극도로 진한 외로움의 계절을 지금 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의 계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외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든지 변화가 있을 때에 외로움을 느끼는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가장 심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요,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욥의 경험을 보게 되면 욥은 그의 인생 속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전 인생에 겪는 그 어려움을 갖다가 한꺼번에 농축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사탄의 시기를 받고 사탄의 질투를 받고 고소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들을 갖다가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달라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오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약대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어요. 환경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난을 당합니다. 재산을 갖다가 오랜 세월 동안에 잃어버려도 그것도 힘든 일인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욥이 경험하는 이 경험은 부정적인 변화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변화든지 간에 긍정적인 변화든지 간에 변화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지라도 변화가 생기면요, 잃어버림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얻는 대신에 이전 것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되는데 하나는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는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둘이 함께 얽혀져 있는 거예요. 학교에 처음 나가는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어른에 대해서 직장에 처음 나갈 때 그 마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아니면 직장에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가 생겼을 때 오는 스트레스 속에서,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을 때에, 아니면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될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새 가족이 돼서 교회에 나와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헌신하게 되니까 옛날의 친구들이 끊어지죠. 자연적으로 안 만나게 되죠. 함께 술 마시던 친구, 파티하던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의 변화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은 티를 낸다고, 예수 믿는 티를 낸다고 멀어져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있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외로움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1장 19절에 보면, 욥기 1장 19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막 재난이 들어오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공격하느냐?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 이거는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그가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변하지 않아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또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욥이 비즈니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할 때 물물 교환을 하잖아요. 무엇을 주면 내가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을 건드리지 않으셨으니까 욥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욥을 안 건드렸는데 욥을 안 건드리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쳐보세요. 욥을 병들게 해보세요.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뭐가 나냐면 악창이 났어요. 피부병 같은 게 났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욥기 2장 7절은 욥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 악창이 온몸을 뒤덮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입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그는 제 위에 앉아가지고 욥기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깨어진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의 가려운 데를 긁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좀 매우 극한 케이스죠. 그러나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해도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외로움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혹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강한 그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늘 앉아 계시던 그 빈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빈 의자는요, 너무너무 나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나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고 또 친지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잃어버린 그 먼저 간 그 나의 배우자, 그분, 바로 그것이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중요하고 귀중한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외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진 사람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난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나는 과연 이런 것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갖다가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오해 혹은 반대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오해를 받죠.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당신들이 하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친구들을 보고 나를, 욥을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은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지금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갖다가 번뇌케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엉터리 아니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엉터리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욥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욥과 반대되는 의견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정말로 당대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흠모하던 그런 높은 지위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당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느냐?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당신이 죄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죄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친 거다라고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이 사랑했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욥이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예. 우리가 외로움의 계절을 지나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사정을,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어려움도 우리가 서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감수성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충고로 인하여 도리어 상대방이 외로움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죠. 너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좀 더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안 했더라면 이런 아픔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인생의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설사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함께 위로하는 형제 자매들은 예민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부를 당할 때 우리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장 힘든 것이요, 거부당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거부당하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거부당하게 되어지면요, 거부당한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 거부당하면 마음이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상처 안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싫어요.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끼지만 나가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당하는 또 다른 상처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거부당하는으로 오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거부당하지 않기 위하여 아예 안 만나면 거부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지만 나의 행동은 나에게 더 큰 외로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눈덩이가 불어나는데 처음엔 조그맣던 것이 더 크게 더 빨리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을 때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4절, 오늘 본문 읽는 바로 앞절에 보니까 도움이 없음을 욥이 한탄하면서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도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이렇게 흔든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든 게, 이게 뭡니까? 비웃음과 조롱의 뜻과 연결되어진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아마 이런 게 되겠죠.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구제불능이야. 안 됐어. 이런 이야기. 당신은 도움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 도움 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당할 때에, 이별할 때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16장 22절에 보면 욥이 마지막 절이죠. 욥이 이야기합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주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욥은요 지금 극도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재산 다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잃어버렸죠.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잊어버렸죠. 아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죠. 친구도 이해하지 못하죠. 나는 이런 질병에 들었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이 죽음을 목도한 것으로 생각하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욥은 지금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어요.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그는요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정말로 극에 달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 노인들 보면요,
미국 노인들 가운데서 요즘은 또 나이가 오래 들도록 사시잖아요. 평균 수명이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 노인들 중에 70%는요. 통계적인 숫자예요. 정확한 숫자예요. 몇 년 동안 패밀리 멤버, 친구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그런 노인들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운 게 뭡니까?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쇼핑할 것도 아니면서 쇼핑몰을 서성거립니다. 낮에는 얼굴이 있나 없나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스토어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기웃거립니다. 물건 사지도 않을 것이면서 말을 겁니다. 물건 하나 산 다음에 바빠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말을 거는 기회를 찾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과거에 뭐 프로페셔널이고 뭐 전문직을 가졌고 잘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죠.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유산을 강아지에게 주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야 정신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가 그 외로운 계절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펫, 그 강아지가, 그 고양이가 자기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주냐? 자기의 동물에게, 애완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텔레비를 켜는 거예요. 왜 텔레비를 켜느냐? 텔레비 볼 것도 아니면서 켜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도 켜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 소리. 이것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외로움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외롭다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외롭다 그러면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외로움이 항상 나쁜 거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외로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홀로됨, 고독 이런 것들이 적어도 80회 이상 분명한 언급들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독이 외로움이 감당할 수 없는 몬스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도리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관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느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어떤가? 좋은 의사는 그러잖아요. 치료하기 전에 진단부터 잘 하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의사입니다. 고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에 대한 자기 연민을 가집니다. 난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여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생각은 과장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는가? 그러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예 사람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벽돌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은 말을 던져도 화를 벌컥 내게 돼요. 말을 톡톡 쏘아주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인기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를 던지기도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누가 그 사람 좋다 그러면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되지, 그 사람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려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무서워합니다. 새로운 사회적인 모험을 하는 것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스스로의 그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이런 사이클 속에서, 악순환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소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년도에 아니면 5년 후에 우리 인생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오신 날까지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먼저 갈 사람도 있고 늦게 갈 사람도 있고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간다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조사를 했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 조사를 김 목사님이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보다 더 오래 사셔야죠. 그랬더니 아니야, 조사를 꼭 해줘야 돼. 그리고 제가 조사 예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몰라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먼저 가실지 내가 먼저 갈지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것인가? 외로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여러 가지 다양하죠.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슬픔에 빠지거나 침체되기도 하고 사교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이런 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을 많이 축적함으로 아니면 눈코뜰 새 없이 막 일함으로 이런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욥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들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5절에 보면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준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하는 말은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불행의 원인이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무지함을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처럼 내가 말할 줄 모르는 줄 아느냐? 그래도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처지에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어려움 당할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그래도 악담은 하지 않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로라도, 마음은 없더라도 입술로라도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근심을 풀어주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 욥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친구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신앙적인 친구들이죠.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외로움의 계절을 지나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내가 유용한 자원으로 쓰임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과거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한 30-4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외로워지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기시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철학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 문학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 신학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외로움을 이기려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책들은 뭐냐면 전부 뭐 여러분이 이 샴푸를 쓰면 머리가 누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동차를 타면 이 모델처럼 날씬해질 것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활용해야 될 자원들이 많은데 가정이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누구다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생기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사람이 되어지면, 아니면 내가 높은 학위를 받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많아지면 정치인이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아이덴티티가 언제 생기냐면요,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어렸을 때에 아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느냐. 그래서 아빠 엄마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스스로 모든 일들을 개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맨날 야단만 맞는 아이들.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셀프 에스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져 무엇이든지 못해요. 맥도날드 가서 음식 오더도 못해요.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자원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은 뭡니까?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뭐냐? 외로움을 내가 경험하다고 느껴지시면 모든 원리가, 외로움뿐만 아니라 다른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로움으로 오는 아픔을 갖다가 극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려움이 극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신약의 인물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욥의 그 고난과 같이 바울도 고난을 겪는데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쓰는데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했던 가장 헌신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나 출세나 그리고 자리나 도시의 평안함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살다가 이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감옥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그 감옥에 투옥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 지금 홀로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외로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했어요. 전도 여행할 때도 함께 팀으로 가고 일을 할 때도 함께 팀으로 일하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가 혼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처음 변망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 디펜스 할 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나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사역 때문에 떠났고 어떤 사람은 데마와 같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보통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나의 어려움을 과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힘든데 나는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외로운데 그 어려움을 정반대로 극소화시키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쓴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들에게 섭섭함을 당했지만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도리어 자기의 상처를 갖다가 극소화시키면서 외로움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상처를 우리가 극소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외로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계절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외로움의 계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외로움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런 일들을 동시에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란에다가 다른 사람은 내가 외로움의 계절에서 내가 나만이 외로운 계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욥의 외로움의 계절이 있었기 때문에 욥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계절을 통과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운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외로운 계절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로 인하여 나온 결과가 뭡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죠.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고 그리고 교리서들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외로운 계절이 없이 평탄하게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그의 글들을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느냐? 외로움의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선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들을 잘 선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로움의 계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깝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6장의 19절에 보면 욥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은이 높은 데 계시느니라. 요즘에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욥은 그의 외로움의 계절 속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대언자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필요하다. 그걸 그가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내 말을 이해를 못 해줘요. 친구들도 나를 막 그냥 고소하고 나는 사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죄 있다고,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 일을 당하지 않냐고 막 지적을 하니까 그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야,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 나를 위해서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대언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대언자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앙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극도의 외로운 과정을 지나가지만 욥의 신앙은요, 그 가운데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메시아,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그냥 불타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욥의 심정을 통하여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원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서 나중에 보면 이제 40장 이후에 보면 39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6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외로움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의 계절을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둬야 될 게 있어요. 뭘 그만둬요? 벽돌 쌓는 거 그만둬야 돼요. 시작할 일이 있습니다. 뭘 시작해야 돼요? 다리 쌓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마치 야곱이 그의 가장 외로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뭐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 사이의 다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죠. 선교회, 그 다음에 목장인데 여기 성도들의 교제,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의 계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리소스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모여서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계절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외로움의 계절을 잘 극복함으로 욥처럼 또 우리가 묵상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